안녕하세요. 욥기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욥기 35장부터 39장까지 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죠. 자, 욥기는 1장, 2장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욥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서, 그리고 욥이 한 놀라운 신앙 고백 2번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이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위로자로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7장까지는 세 번의 사이클이 돌면서 엘리바스가 말하면은 욥이 답변하고, 또 빌닷이 말하면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답변하는 세 번의 논쟁 마당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빌닷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발은 아예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기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이 중요한데, 그러면 욥에게 당한 그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의 문제를 다루는데,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은 이 고난을 당한 욥에 대해서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어떤 지혜스러운 답변을 해주려는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제 28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의 이 독백이 나오는데, 욥, 엘리후, 이제 엘리후는 네 번째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백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욥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욥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35장부터이기 때문에 엘리후의 독백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이제 답변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답변은 2라운드, 두 번의 라운드라고 할 수 있어요. 1회전은 38장부터 40장 5절까지.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38장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 6절, 40장 6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1회전, 2회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35장, 이제 엘리후가 4번을 말하는데, 요 35장은 이제 세 번째 말입니다. 자, 1절부터 8절. 욥이 하나님을 상대로 이제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 하나님과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니까 엘리후가 뭐라 그래요? 하늘의 높은 구름만큼이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하는 악이나 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귀를 그냥 팍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초연에 계신다. 인간사와 초연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초월에 계시는 분은 맞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38장에 바로 욥에게 이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건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현존의 하나님을 엘리후는 이제 알아야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3장부터 37장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엘샤다이, 이거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그런 초월에 계시고 인간사에 함께 하실 수 없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희노애락에 함께 참여하시는 하나님, 초월에 계시지만 동시에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갖고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장부터 37장까지는,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의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그 대화 가운데는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사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으로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38장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드디어 여호와가 등장하는 거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답변해 주시고 대화를 끌어가시는 그런 인격적이신,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3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38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1절부터 8절까지 35장, 그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걸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려오게 해갖고 자신의 의를 보증해달라는 그런 욥의 요구가 너무 우스꽝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왜 그러냐? 악인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헛된 것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게 뭐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헛되냐면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기도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어둠이고 고통이고 고난인데 그때 노래를 주신다. 그럼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이제 뜻하는 거죠. 굉장히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런데 그런 부르짖는 자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질문과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헛소리 좀 작작해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무고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소송에 참여시키려고 해도 이거 다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이제 아직까지 무응답이라는 거를 이제 딱 잡아갖고 바로 그 무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네가 헛되기 때문에, 헛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예 기회주의자다, 이용주의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6장, 37장은 이 엘리후가 말하는 네 번째 이제 논쟁입니다. 자, 1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제공하는 지식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3장에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주는 연단을 강조한 거는요, 지금까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 조금 더 이 논쟁이 진전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있는 건 맞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누르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제 33장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논리로 이제 엘리후가 복귀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또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고난이 바로 그런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거는 이제 고난의 원인보다는 어떤 고난의 결과에다가 초점을 이제 맞추면서 그런 욥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 도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이제 날카롭게 대조하는데, 순종을 배운 자는 어떻게 돼요? 형통하고 또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되고, 배우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칼에 망하고 이제 지식이 없는,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경건치 않은 자는 고난을 당할 때 결국 이제 분노만 쌓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냥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분노만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부터 23절까지, 특별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욥의 부르짖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헛된 부르짖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도 그런 모든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 욥기 35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그런 헛된 부르짖음과 같다. 네가 말하는 부르짖음이 그런 부르짖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로 33절.
물방울이 가늘게 하여 비를 내리고 물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며 또 그것이 구름이 되어 비를 내린다. 또 그런 구름이 겹겹이 쌓여서 우레소리와 번갯불을 동반한 폭풍우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기상현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은 폭풍우라는 그런 은유, 비유가 중요한데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해요. 36장, 37장이 네 번째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36장의 폭풍우의 비유가 37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의 독백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이 폭풍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하나의 무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6장,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36장에 이어진 네 번째 논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36장 3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자, 37절. 이로 말미암아, 그런 그 폭풍우 때문에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욥도 그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현상을 동반하셔갖고 하나님의 등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도 떨면서 있듯이 너도 좀 하나님 앞에 떨면서 좀 있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실 때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 눈과 비를 명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이런 현상으로 짐승과 인간들에게 뭔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요. 자, 그 다음 13절에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가 이런 일들을 생기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의도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상현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징계를 위해 또 땅 자체를 위해서 또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연현상을 통해 갖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20절. 그런 자연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감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 법정 소송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1절부터 24절. 폭풍이 몰아치는가 하면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그런 광경을 이제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태양빛을 정면으로 마주대해 갖고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죠.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하는데 욥도 가로막지 못했고 또 세 친구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예요? 네, 하나님이 등장할 차례죠. 자, 세 친구와 엘리후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결국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38장부터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떤 하나님의 등장을 예고하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 주변이 동서남북이죠. 네 군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 또 엘리후까지 이 네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 이유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주변에 지혜를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한 군데가 남았죠. 어디예요? 이제 위입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볼 위로 시선을 향할 때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귀 기울일 차례가 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28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네 사람과 욥이 바짝 긴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27장 23절에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야,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가 우리가 전능자를 찾은 정도가 아니라 전능자가 욥을 찾아서 욥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38장입니다. 자, 3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8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8장과 39장이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40장 5절까지 1라운드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 6절부터 2라운드라고 했기 때문에 38장 39장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1장 35절을 먼저 한번 보죠. 31장 35절. 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대답이 뭐예요? 바로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인간의 질문에 응답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건데 이 38장부터 내용을 보면은 정말 듣고 싶은 답이 뭐예요? 왜 나에게 무고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고한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시원스럽게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친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욥을 아주 날카롭게 그냥 고발하는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그냥 질문 세례를 하나님이 퍼붓는 거죠. 그런 질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인 38장, 39장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 여호와. 무슨 말이에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엘로힘, 또 엘샤다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는 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크시고 또 전능하시고 초월해 계시지만 그분이 인간사에 들어오셔갖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면서 그 인간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욥에게 찾아와갖고 욥에게 대화하시는, 욥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 폭풍우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레와 폭풍우와 그 다음에 번개와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갖고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온 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무고함을 변호해 주시고 또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아주 폭풍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면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4절부터 38절까지는 창조 세계의 어떤 구조 그리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38장 39절부터 39장 끝까지는 그런 5쌍의 동물들이 지닌 그런 생태적인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38장 4절부터 38절을 먼저 보죠. 4절부터 7절까지는 땅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의 경계. 특별히 이 바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태에서 막 나온 신생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아침해, 흑암을 뚫고 이제 해가 탁 튀어나온 거를 얘기해주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지하세계, 지하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특별히 그런 빛의 영역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의 어둠 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19절부터 38절 그런 천체의 운행과 이제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자, 이러면서 이제 38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38장 39절부터 이제 39장까지는 5쌍의 동물들이 지닌 어떤 생태적인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39절부터 41절까지는 두 종류의 이 동물들이 누구죠? 사자와 까마귀죠. 그 사자와 까마귀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냐면 생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3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짐승이 누구예요? 산염소와 그 다음에 암사슴이죠. 요거는 이제 생식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들나귀와 들소죠. 야생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5절까지는
타조와 말을 얘기하는데 스피드와 용맹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0절까지는 매와 독수리가 나오는데 어떤 사냥감을 포착하는 능력과 연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5쌍의 동물들을 통해 갖고 그들의 어떤 생태적인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게 왜 그래요? 이런 창조 세계의 묘사, 땅에 거하는 동물들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창조 세계에 대한 묘사가 땅에 거하는 동물들로 이제 확장이 돼요. 결국 이런 온 창조 세계의 작동 원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지혜를 말하실 수 있다.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또한 이런 욥이 하나님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에게 무고한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왜 재난이 왔느냐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죠. 결국 이제 40장 3절부터 5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고 또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라운드 끝에 욥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라운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3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막 던지세요. 이게 이제 욥을 위축시키려거나 어떤 욕보이시키려고 하거나 정죄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통해 갖고 강력한 설득 수단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야, 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더 네가 생각해 보면서 답을 하고 또 너의 스스로 내면화하면서 한번 지혜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창조된 세계의 오묘함을 가르치시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지, 너는 그냥 답변도 못하고 어떤 다그치고 위축시키고 벌하고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징계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수사학적인 어떤 질문들을 많이 이제 퍼부으시는 겁니다. 그럼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욥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의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2라운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